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서 1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서 2장 1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1299면입니다. 나훔서의 말씀을 나눌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적물같이 늘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을 나눕니다. 볼저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여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나훔서 1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은 오늘 저희가 같이 본 13절 안에서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런 제목을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나훔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이 말씀이 아수르 백성에게 한 건가 유다 백성에게 한 건가, 이걸 분별하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은 유다야 이러고 말씀이 나오거나 아수르야, 니느웨야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이 전해진 이 부분이 잘 드러나 있지 않은 채로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가 보통 때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이 부분이 늘 실천이 어려웠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일까? 이게 불분명해서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자, 9절을 먼저 좀 볼까요, 여러분?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9절에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냐면 유다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한테 뭘 해줄 거라고 자꾸 너희는 그 생각만 하느냐. 하나님이 적들을 온전히 다 멸망시키고 다시는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뭐를 하지 말라고요? 무엇이 일어날 건가를 너희가 자꾸 생각하고 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적을 진멸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적을 진멸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적을 다 싹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적을 없애버리기 전까지 적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들이 막강한 것 같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걸 자꾸 우리는 꾀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에게 뭘 해달라고 이렇게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적을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건 뭐냐면요. 자, 하나님이 적을 진멸하시죠. 언제? 자, 하나님이 적을 진멸하시는 게 내가 거기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진멸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건 언제예요? 언제? 오늘 성경은 그 점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저하고 어딜 좀 가보시냐면 구약성경 신명기를 가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자고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조금 뒤로 더 가볼까요?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먼저 가시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적들을 다 진멸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농사짓지 않고 우리가 씨 뿌리지 않은 은혜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이 신명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기적과 그리고 6월절에 하나님의 간섭의 역사 속에 애굽에서 모든 사슬을 끊고 나오게 되죠. 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출애굽을 한 숫자가 얼마나 돼요? 장정만 얼마예요? 남자 장정만 60만. 그렇다면 성경학자들은 그때의 숫자를 약 200만. 그러면 여러분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200만이라는 숫자는 포기할 수 있는 인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6월절의 장자의 죽음 때문에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손을 내밀고 너희들의 금은 보화를 내놔. 그럴 때 완전히 겁에 질려서 다 줬죠. 그렇게 이들이 떠났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난 거죠. 왜요? 그 많은 숫자의 백성이 떠나가고 나면 애굽은 자칫 잘못하다가 외침을 받아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망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나서 애굽 왕은 군대 장관을 불러서 재촉하죠. 저들을 잡아와라. 그래서 이들이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뒤에서 참으로 놀라운 군대들이 이렇게 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바다가 건너가지 못하게 물이 가득한 것을 히브리 백성들이 겪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라.
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갔더니 이어서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왔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자 그 바다가 메워지면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병거는 다 부서져서 강가에 있었고 그리고 군사들은 다 죽어서 홍해바다, 우리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고 강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넓은 그곳에서 그들은 다 죽어나간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홍해바다를 건넌 뒤에는 찬양을 하고 미리암도 찬양을 하고 신나서 찬양을 하고 다 좋았는데 불과 사흘길을 걷고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불만을 얘기하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들이 난리 버거지를 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지요. 이들의 불평은 대단해요. 목마르면 생수가 없다고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 불평은 참으로 우리에게 깝깝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뭐였어요? 종놈이죠. 그런데 그때는 참 가만히 옆에서 우리가 그 가마에서 나오는 걸 먹었고 고기를 잘도 먹었겠어요. 종놈이. 그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먹을 게 없다고, 우리는 정력이 없다고, 그때는 기운 펄펄했는데 지금은 얻어먹는 게 시원찮아서 베리베리 한다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으이구 이러면서 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따둑 하면서 또 가고 그래서 드디어 어디까지 가냐면 약속의 땅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지요.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모세에게 고개를 똑바로 들고, 이건 무슨 표현이죠, 여러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을 곧게 세우고, 이건 뭐를 뜻하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 뱀이라 그래요. 뱀처럼 모세에게 저항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가서 정탐해보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이 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 포도를 가지고 왔다죠. 그런데 어떻게 갖고 왔다고요? 박삼열 집사님하고 우리 박지모 조카하고 두 분이 이렇게 메고 왔대잖아요. 그만큼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 포도를 놓고 여기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아멘.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장대한 거인족이 있더라. 우리가 저들을 보니 저들 앞에서 우리는 뭐처럼 보이더라?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온 세상에 막 퍼져나가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것만 걱정하죠.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뭐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러고 있죠? 아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뭐 다른 건 관심이 없죠. 코로나 때문에 걔네들 의도 터져가지고 혼났대. 이것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 뭐가 습격했어요? 메뚜기 떼가 습격했죠. 이거 이대로 놔두면 중국은 지금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먹는 식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대로 가다 보면 올 여름이 끝나면 메뚜기 떼가 몽땅 다 뜯어먹고 중국은 완전히 초토화된다. 이게 이제 메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메뚜기가 숫자가 많아지면 이런 일이 생기지만 한두 마리를 볼 때는 전봇대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 우리는 볼품 없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주저앉았고 결국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 했던 여호수아와 누구요? 갈렙 할아버지만 약속의 땅에 나중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몽땅 다 불신의 결과로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지요. 이분들이 뭘 모른 거예요? 여러분, 저기 큰 것이 문제인가요? 하나님이 출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가요? 우리는 늘상 기도하면서 무너지는 것은 적의 진이 굳건하고 적들이 우리보다 많다고 생각하면 오금이 재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적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진멸하시는 분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멸은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우리와 함께 진멸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건너가셔서 적들을 다 진멸해 놓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것이지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누구에게 자꾸 집중해요? 대적에게 집중하더라. 야, 진짜 크다. 야, 진짜 막강하다.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쟁하러 나갔을 때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골리앗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저 할례받지 않는 저놈, 하나님을 모르는 저놈,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를 무찔러 주실 거야 하고 나간 사람이 꼬마 소년 다윗이죠. 자,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얘기합니다. 나훔서, 나훔 이분은 성경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나훔이라는 이름은 위로,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적들이 우리보다 힘이 없다, 작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우리보다 힘이 세고 우리보다 엄청나게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들어가신다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멸하신다고요. 엊그저께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걷고 이제 저녁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친구가 그래. 근데 그 사진 봤어? 박 목사? 무슨 사진인데? 그 김정은이가 그 김정은이가 이 김정은이 아니래. 밑도 끝도 없이 그 김정은 이 김정은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야?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저는 목사니까 입을 다물었죠. 왜냐하면 목사가 틀리면 파장이 커요. 네. 목사가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 하는 걸 대부분 여러분 누가 지적하죠? 이상하게 치과 의사들이 지적하죠. 치과 의사들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도 뭐 그 사람이 진짜다 가짜다 뭐 이거 뭐 얘기하는데 이거 갖고 얘기하잖아. 이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밥 먹으면서 이거 한번 자세히 봐, 박 목사. 아마 거기 있는 친구 중에서 제일 띠뜰한 게 저니까 박 목사 잘 보라 그런 것 같아요. 이빨 하나는 이렇게 송곳니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이빨 하나는 여기가 웃는 이빨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이빨 두 개가 길고 짧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가짜야. 그런데 저는 너무 놀란 게 야, 이거 어떻게 찾았지? 그 생각하다가 진짜 가짜 얘기는 이렇게 가버리고요. 그래서 어쨌든간 깜짝 놀랐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적이 큰가 작은가에 관심이 있고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시느냐 아니냐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서야 됩니까? 누구 기도해? 다윗의 기도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아닐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출동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것이 승패를 가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뭘 자꾸 하나님께 뭐 해달라 해야 된다 이러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출동하시면 어떠한 적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싹 진멸하시고 우리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하는 거죠. 이어서 이제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두 절을 같이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한 사람이 나와서 그들의 미래는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시덤불이 엉클어져서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서 꼼짝 못하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해서 이리저리 비틀비틀 걷고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이런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보면 그 적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생각나죠? 랍사게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알아듣는 아람어로 막 얘기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더 하죠. 막 더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고도에 기만술이 들어있는 거죠. 속게 하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점을 분명히 하지요. 한 사람이 나와서 너희 중에 사악한 것을 권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한번 가보냐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룹이 어디죠? 우리요? 제가 보니까 아닌데요. 우리는 아니에요. 가장 열심히 막 시험 공부도 하고요, 막 성경도 외우고요, 막 그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천지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교주라 그러고 그분들은 앞으로 나타날 메시아라 그러죠.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앞으로 올, 그렇다고 딱 앞으로 올 메시아 이러지는 않죠. 비슷하게 분위기를 몰고 가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사탄을 뭐라 그래요? 광명한 천사.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 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가장 번쩍번쩍하는 이와 같은 천사가 광명한 천사인데 알고 보니까 누구더라고요? 사탄이더라. 우리는 이것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이분들은 더욱더 반짝반짝하고 더욱더 멋있게 포장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반짝인다고 반짝인다. 모두가 금은 아닙니다. 모두가 금은 아니다. 반짝반짝한다고 모는 전부는 아니라고요? 금이 전부는 아니라고요. 오히려 가짜가 더 반짝반짝거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 속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을 항상 흔들어 놓기 위한 악한 영들의 싸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대한민국이 몇 년도 해방이 됐죠? 1945년도 해방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해방되고 얼마나 지났죠? 혹시 산수가 안 되시면 나중에 저를 조용히 찾아오십시오. 우리 박흠래 권사님 움직이셔야 돼요. 긴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산수가 안 되고 45년, 20년, 어떡하지? 그런 분은 조용히 저를 만나십시오. 자, 우리가 보면 이렇게 7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내가 가장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리더요 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지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정의롭다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남이 한 거는 다 뭐예요? 나쁜 거고 못된 거고 내가 한 거는 어떤 거예요? 내가 한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이나 신문 앞이나 어디서든지 자신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저는 살아오면서 요즘 시대가 참 뻔뻔스러운 시대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보는 거죠. 친구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검찰을 개혁해야 되나요? 아닌가요? 검찰 개혁해야죠. 여러분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나요? 아닌가요? 해야죠. 사람이 사는 어느 곳이든지 개혁을 해야 되고 뭔가를 잘못된 것을 덜어내야 되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누가 해줘야 되죠? 누가요? 정말 사람이 사람을 개혁하지 못하죠. 사람이 어떤 조직을 개혁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 아래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나라는 불교 문화권이니까 늘상 절에 관계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중이 뭐를 못한다고요? 우린 이렇게 척척 알아요. 그죠? 그 문화권에서 살았으니까. 그만큼 내가 내 머리를 깎지 못하는 것처럼 개혁은 의로운 자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해 아래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아침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덫을 놓으려고 예수님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끌고 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그러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놔줘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 모세 율법대로 처리는 잘했지만 사랑을 얘기한 분으로서 그것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뭐 이렇게 쓰셨다지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가면 그거 꼭 보고 싶어요. 뭐라고 쓰셨나? 철수 아빠 어디 갔어? 왜 이태원 갔어? 왜 네가 거기서 나와?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어쨌든간 그때 예수님이 그걸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바꿔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을 바꾸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홈서 1장 9절
10절, 11절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결박을 끊으시는 방법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박을 끊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 두 가지. 우리보다 누가 먼저 가신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대적은 우리보다 강한 자요, 약한 자요. 대적은 우리보다 강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건너가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대적을 어떻게 하신다? 진멸하신다. 이때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 그 속에서 사악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자꾸 그들이 권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지게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자신 있는 건 기도지요. 말씀은 어떤 때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뭔 말인지 모를 것 같지만 기도는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는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어느 날 어떤 문제를 두고 내가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기도하려고 앉는 순간부터 내가 커피포트에 전기를 껐나 안 껐나? 내가 가스레인지를 껐나 안 껐나? 내가 새벽 기도를 왔는데 혹시 나올 때 문을 안 잠근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자꾸 물고 가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작동이 되는 거죠? 우리 여태까지 했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사탄이 이것도 돌아보고 저것도 돌아봐서 누구에게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집중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루터의 방을 가봤다지요. 루터가 우리는 이제 프로테스탄트요 하고 나아가니까 사탄이 자꾸 기도를 못하게 해서 루터는 아마 잉크로 이렇게 찍어서 글을 썼나 봐요. 그래서 그 잉크병을 자꾸 던졌다죠. 그래서 그 방의 벽에는 무슨 자국이 늘 있다고요? 잉크 자국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잉크병 던지면서요? 사탄아 어서 오세요 그랬을까요? 사탄아 올라가라. 그러면서 그 잉크병을 던졌다는 거. 그렇다고 잉크병 던지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 우리도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까지.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사악한 것을 권하기 위해서 나온다 하는 이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길을 놓아주시는 것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생명 구원의 역사 속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사온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시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미래 찬양을 하며 동행하는 우리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